기록된 최초의 사람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을 이어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죽음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3곳 나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가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하고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 다음에 우리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반드시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동행하고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심판을 말씀하고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죠.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유다서 볼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안악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겠다고 이렇게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에녹을 통해서 그것을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의 어떤 증거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는 것으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화평케 했다는 것으로 증명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방언을 말한다든지 큰 은사를 행한다든지 사람을 살려낸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인, 흔적이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사람들이 그를 증거하였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악한 말한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 중에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만 저도 간단하게 살피길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진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받은 것을 잘 압니다. 엘리 같은 사람이죠. 엘리 제사장. 자녀 문제 때문에 제사장 대가 끊어지고 또 자녀들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엘리도 덮개를 빼앗기는 그 비극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사무엘은 아주 놀라운 큰일을 감당한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인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타나요. 사무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나 사무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도 두 자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내에게 묻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부분 때문에 어두운 군우를 가집니다. 사무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한 두어 군데 나오는데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서인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사사를 두 아들로 이렇게 삼았는데 두 아들이 악을 행했어요.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전부터 이웃나라의 왕이 부러웠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고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악을 행하니까 그것을 핑계로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한번 좀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서 한번 멋지게 전쟁도 하고 나라가 나라답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겁니다. 빌미를 제공한 거죠.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그 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모든 다른 것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사무엘도 그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관한 부모의 책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또 기독교 역사는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 남편들은 그것 하나로 아내를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첫 번째 사명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윗이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이것저것 세상 조건 우선으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저 가서 돈 벌어오라고 객지로 보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일부러 그렇게 직장을 찾아가라고 떠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고 세상 변화나 가치에 아주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볼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녀, 악을 볼 때 그것을 애통해하며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며 슬퍼하며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를 흉내내고 불신자들이 하는 일을 따라가고 갖은 사악한 일을 저지를 때 신앙으로 양육된 백성들, 그 자녀들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지체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가진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에녹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길렀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훌륭한 인물조차도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함으로 그 가족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이야기로 끝입니다. 아무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나빴다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보를 어머니로 따릅니다. 어머니 유대인이면 태어난 아이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태어난 아이가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녀에 관한 책임을 중요하고 절대적인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 계보를 따라서 자녀들을 이방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잘 압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흘 동안, 3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날강에 띄워놓고 딸을 시켜서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모가 되어서 아들을 친히 길러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다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우선은 자녀를 잘 낳아서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그 자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구약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전부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겠어요. 365년을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한 구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헛된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허영뜨기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기록을 보면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예,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믿음을 보시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사람들이나 저 같은 유약한 사람들이나 그런데 쫄지, 하나님은요 천산의 생축이 다 그분의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가치를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아닌 다른 것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축복 대신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삽니다.
선택하고 또 버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헤어지고 만나고 매매하고 벌고 쓰고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수용하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끊임없이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에녹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 살 수도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는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죠. 왜 이렇게 어려운 때 임직식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임직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저에게 참 부담되는 일은 순서를 맡으실 목사님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큰 때문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분들이세요. 여러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모여서 차를 마셨다느니 예배를 드렸다느니 이런 말을 듣기 10중 8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또 하고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는데 하나같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 하죠. 철없는 목사 한 사람만 좀 지가 말하되 그날 안 하겠다 뭐 이랬다 이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웃교회가 어려울 텐데 임직식을 하니까 부담될 텐데 믿음으로 돕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와서 순서를 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죠.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겠고 손해를 보겠고 또 불안한 환경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교회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거기에 긍정적인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온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99가지가 문제지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발동해야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큰 부담을 가지고 정말 부담을 많이들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믿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하게 절할 것인지 용광로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상하게 절하면 불타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믿음은 삽니다.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네,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그것도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30일만 안 하면 됩니다. 30일만. 그래,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30일만 하는 기도도 안 오시는데 그는 30일만 쉬면 되는데 한 번도 기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줄을 범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이온이 아닌 엔젤스,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그냥 막 넉넉하니까, 풍요로우니까. 근데 노아가 뻘쭘하게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예?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박첨지, 뒷집에 김첨지, 모두 다 조롱해도, 놀려대도, 반대해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아이들이 그런 걸. 여러분, 자녀들 어땠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은 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며느리들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노아가 오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일 일도 우리가 보증받을 수 없는 120년 뒤를 그가 믿고 뜨닥뜨닥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실수해서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는데요, 함이 아버지를 놀립니다. 이해가 돼요. 방주 만들 때 우리 떨어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고, 잘못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니 아버지 지도 별 수 없네, 벌거벗고, 아이고. 그래서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상처가 있어서 그래. 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수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용사를 상징하는 깃달린 투구를 쓰고, 장군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항상 군대를 호령하며 살았는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치료받을 길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일입니다. 그는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가 투구를 벗을 때 그의 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장군 모습이 아니구나. 갑옷을 벗습니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없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채신머리가 말이 아닙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그 살이 여상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인 아벨은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은 죽어서도 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죽어서도 말한다는 겁니다. 욥은 믿음으로 고통을 견디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음의 역사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자기 독생자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를 작정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에녹의 말씀을,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신약에 나온 또 다른 기록입니다. 유다입니다.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에녹의 모습을 유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 시기에 보지도 않았고 성경도 모르던 시대에 오직 그가 깨달은 진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오심과 심판을 에녹이 증거하며 살았어요. 365년을 살면서 그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들이 책임졌는데, 제가 여성들한테 죄송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살아요. 다 직장에 나가 살아야 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좋아진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손해를 많이 봅니다.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 역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요, 봄철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감자 아시죠? 감자는 감자에 눈이 있어요. 싹을 지어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쪼갭니다. 눈을 딴다 그러죠. 그래서 크게 뚝뚝 잘라서 눈 있는 부분을 심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크게 잘라요. 근데 어머니는 눈을 작게 땁니다. 그리고 감자를 살을 많이 남겨요. 아버지가 고통을 지죠. 아니, 그렇게 눈을 따면 감자가 양분이 없어서 열매가 없다고 막 뭐라 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어머니는 뭐 초질간.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감자 눈이 작든 뭐 내년에 뭐 철에 다음에 여름에 감자가 소출이 없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 먹이려고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고통을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죠. 아이고, 고래 심줄같이 고집 센, 뒤에 한자 붙이죠. 아주 지긋지긋한 또 한자 붙입니다. 그래도 고집. 근데 여러분, 가을에 뿌리에 열매가 많이 달려서 소출이 많은 것 때문에 보다도 어머니가 그런 거 관계없이 자녀에게 뭔가라도 먹이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자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들에게는 그런 섬세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정말 자기보다 아이들 더 사랑해요. 어떤 아들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이 빠져버렸어요. 눈을 다 멀어버렸어요. 다른 곳을 치료받고 보니까 눈이 보이질 않아요. 울며 통곡을 하면서 나는 죽고 싶다. 눈 없이 어떻게 사나? 나 죽을래요, 엄마 그럽니다. 어머니가 설득합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안 나냐. 같이 울고. 어머니가 아들을 보니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이의 눈이 없어져서 소경이 돼서 살아간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가, 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누가 너에게 눈을 하나 기증해 준단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싫어요. 다 싫어요. 한쪽 눈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달래고 또 달래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붕대를 풉니다. 아들의 눈이 뭔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점점 분명하게 보입니다. 눈앞에 누가 자기처럼 붕대를 감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예요. 엄마 왜 그랬어요? 아이가 웁니다. 눈물 흘립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나한테 미안하다. 두 눈 다 줘야 하는데 두 눈 다 빼고 나면 내가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한 눈만 너에게 줬단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 여러분, 유다가 한 일인데요, 힘든 일이죠. 유다가 말한 에녹에 대한 증거인데요, 요즘 같은 날 교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교회 얘기 꺼내기만 해도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난 지어낸 얘기인 줄 아는데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목욕탕에 갔는데 솔직히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목욕탕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 너 오늘 교회 안 갔나? 이 말을 듣더니 목욕하던 여인들이 다 도망을 갔더라고요. 난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지어낸 얘기 같아요.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린 좋을 때는 뭐 전도합니까? 어렵다고 전도 안 하고, 좋아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엄청 부담스러운 메시지지만
여러분, 성경은 에녹이 전도자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간편하고 부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 선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너무 어려웠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다음에, 장개석이 넘어온 다음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다들 굶주리고 그랬어요. 선교사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 쌀을 줘야 되겠다. 정부에 요청해서 쌀을 갖다 주자.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몇몇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쌀부터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고통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모릅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 요즘은 잘못 오도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 돕는 게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성경대로라면 강도 맞는 사람만 도와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적용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복음 우선을 말했던 선교사님이 밀려서 쌀을 들여왔어요. 쌀을 나눠준다 하니까 교회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되지 않냐. 세월이 지나서 대만에 자족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쌀이 생산됐습니다. 하나들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대만 선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 선교를 나이스 선교라고 선교사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과 좀 시기가 비슷하게 그 이전이지만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조선, 가난하고 나이가 20이 다 돼도 바지를 입지 않고 사는 나라. 하멜이 그의 표류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용변을 길가에 보고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할 때 아이들이 나와서 길가에 쭉 앉아서 그들이 대변을 보고 있다, 이런 기록을 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에서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은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굶어가며, 함께 낮은 곳에서 잠을 자며, 함께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순교를 하며,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한 이 조선은, 이 한국은 여러분 기독교 천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짐짓 앞시대에 있었던 흉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두 여인이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오늘은 내 아이 먹고 내일은 내 아이 먹자. 어차피 다 굶어 죽을 건데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두 여인이 기분 좋게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홀가분하죠. 그래서 자기 아이를 끓는 물에 던져서 삶았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제 고기 먹겠다고. 그런데 다음 날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도저히 어머니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통곡을 합니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내 아이를 참아 끓는 물 속에 던져 넣을 수가 없다. 나를 이해해달라. 어제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는데 못하겠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죽으니까 살자고 중요한 것을 포기한 그 여인들의 비참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고집하자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소홀히 하라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힘든 환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희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음란하다고 교회도 음란해야 합니까? 세상이 재물을 쫓는다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편한 대로, 부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형편이 혹시 자기 아이를 뜨거운 물에 삶아먹은 그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놓칠지라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해서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어려워도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이 조선에 죽음을 무릅쓰고 젊은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나 여러분이 이때를 잘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중에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알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보인 모범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